이 시간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은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의지할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며 힘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오늘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의 뜻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8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악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는 두루마리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말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을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게 되죠. 그러나 이 심판의 밑면에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아닙니다.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민족들이 저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시면 그냥 심판해 버리시면 끝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로운 분이고 위대하신 분인지 드러내시면 하나님 편에서는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사랑의 끈을 놓지 못하시죠. 놓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연속적인 질문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시는데요.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사람이 넘어지면 자동반사적으로 얼른 일어나려고 하고 사람이 떠나갔으면 다시 돌아오는 게 일상적인 일인데 왜 내 백성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느냐고 물으십니다. 왜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다시 오지 않느냐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각이 없는 동물들도 본인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철이 되면 돌아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잠시 떠나갔다가도 원래 있어야 되는 자신의 품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자리로, 즉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시죠. 심판으로 경고하시고 위협하셨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원하셨던 것은요, 그들이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그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로, 주의 법규를 지키는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심판을 취소할 의향도 있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뜨겁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죠. 6절에서 표현하는 말대로 전쟁터를 향해서 달려가는 말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떠나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를 목숨같이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자신의 품에 품기를 원하십니다. 잠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미끄러지고 또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한 언약 관계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언제나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품,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를 여전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 요구, 있어야 될 자리,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언제나 기억하고 돌아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어려워했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하나님의 율법을 전문적으로 필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의 욕구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기록하고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소유한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소유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자존감 높은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소유한 백성이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을 기록하고 가르쳤던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욕구에 맞게 율법을 거짓되게 기록했다고 본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하고 11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11절입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면서 거짓을 행했는데 거기에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된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처받고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패망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평강을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왜곡된 상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는 그 상태를 유지해야 자신들에게 이득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망가지고 있었는데도 그것을 교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 상태가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현 상태를 유지하고 그 현 상태 속에서 유지할 수 있는 자신들의 이득을 고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중대한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욕과 탐심과 욕망, 그 왜곡된 종교심, 이런 것들도 당연히 문제였죠. 그들의 뒤틀린 마음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왜곡되고 망가져도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타락한 마음을 버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자신의 욕심을 다스릴 수 있도록 언제나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신다고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사람은 항상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심성이 여전히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잘못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서기관들은 율법을 왜곡해서 기록하고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그 왜곡된 율법에 근거해서 진리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막힌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타락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안에 진리가 전해지고 유통되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는 교회적으로 언제나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 안에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방편으로 언제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투명하게 설교되고 가르쳐질 때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발견하는 거고요. 우리 안에 분탕질치는 정욕과 욕심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언제나 진실하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 은혜의 통로가 막히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힌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간절하게 이 은혜의 말씀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무너졌어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분탕질 쳐도 다시금 은혜의 통로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 연약한 육신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언제나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부족함, 또 자주 넘어짐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하나님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서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잘 유통되고
또 그 말씀이 풍성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그 수많은 선교적인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도록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과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주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참 본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품으로 계속해서 말씀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너질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늘 진리를 잘 유통하며 하나님 그 진리 안에 굳건히 세워지고 날마다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감당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적인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같은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 세계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국률만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받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의 첫 관문을 열면서 성도들의 가정과 하나님 지역사회를 놓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